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한을 시임하여 매임자가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열왕기하 14장이 나오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똑같으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그 영토를 회복한 왕이 없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또 여로보암 2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아mit대의 아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여로보암은 성공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자신이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졌고, 그리고 다윗보다도 1년 더 왕위에 있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의 평가는 내혹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혹은 성경의 기준, 그 기준에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로보암 2세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긴 했지만 이 일이 발단이 돼서 얼마 못 가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줄 생각했는데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여로보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악한 자의 번성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지, 때가 되면 가감없이 주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가감없이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좀 그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 아니 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뭔 말인가?
요즘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빠져 있냐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그 14장 27절 딱 접속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냐? 그 여로보암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주님이 뭐 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악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가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뜻 자체가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극렬한 그 불법과 악법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던 아모스. 그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압제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대표적인 게 속이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 이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만큼 사회의 도덕,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했던 시대 가장 강성했지만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이고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직격탄을 하나님이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하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번성함을 뭐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들여다보면 여로보암 2세가 시대를 잘 만납니다. 또한 하나는 이집트가 급격하게 약해졌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쯤 되면 아시리아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북쪽 나라에서 이 전쟁이 막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전에 밑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가나안 땅 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확장 전쟁을 터서 영토를 넓힌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가 궁극적으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북방인 이민족들을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한참 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25절에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맛은 그 당시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부터 215km 위치한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거기까지. 이건 다윗 왕 때 점령을 했었어요, 잠시. 그래, 이후에 뺏겼던 지역인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업적을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악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정말 멋같지 않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시편 기자들도 어떻게 주님 악인의 번성함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죠. 그들의 번성함을 즉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결국 그들은 다 끝장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성공하는 죄송 말씀인데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가 아니어도 숫자적으로 교회가 수가 늘어나고 건물도 크게 갖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실제로 그러거든요.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세가 강한 게 아니라 영국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 일어났던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이름 있는 교회들이 1950년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 그때부터 영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한국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다. 왜? 죽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다시 영국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1, 2년도 안 돼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의 전 지역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설교,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러 줄 줄 알았는데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그 시대에 이름이 있던 교회들은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금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든지 또 몇몇 정말 신앙의 본질이 있는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명의 교인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주일마다 1,500명 정도 모여요. 이게 유럽에서, 그것도 영국에서 1,5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15만 명이 모인 것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60%가 청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냐면, 속는 작업을 해요. 속가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 서지 못했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니면 숫자가 뭐 줄어들고 하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든 어떻게든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에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매에 맞는 기독교로 재생산해서 탈바꿈해서 사람들을 모이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속빈 강자 같은 무늬만 거인인 교회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지금 에진버리 대학에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지금 막 연쇄적으로 부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 갱신이 일어나는 거야. 그 갱신 속에서 이제 교회는 교회의 갈 길을 가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면 되는데 이게 계속 가는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가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돈이 많고 건물이 있고 하면 다 그게 성공인데 그러나 거기를 면면히 딱 들여다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컸는데 가장 부자였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한 왕, 위대한 왕인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망조가 쪼그라드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는 간당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열왕기하 기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기준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기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러 촉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요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요나가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진 않지만 요나는 적어도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야.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적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는 요나를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깊이 알 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요나서 자체가 문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는 그냥 보니까 히브리 원전을 들여다보면 그 아름답고 그게 그 히브리 문학의 꽃이라 할 만큼의 마지막 엔딩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 부딪히는 게 나는 요나인가? 아니면 난 누구인가?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나는 요나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요나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준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됐죠. 말씀이 선포됐죠. 그리고 아모스의 증언처럼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했다는 거야. 권력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딸을 팝니다. 아들을 팝니다. 마지막 마누라까지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고 아모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엉망이었던 거야, 그 시대가. 아모스 2장 한번 가보시죠.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서 있어요. 또 뒤로 가셔야 돼요. 선지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캐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그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열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저당 잡은 옷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당 잡은 옷.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저 옷을 저당 잡힌 게 뭐 문제가 있을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면 겉옷을 맡긴다는 것, 겉옷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사람 발가벗고 있는 상태야.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밖이나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잠을 자야 될 때, 그러니까 노숙을 해야 될 때에 이 사람들 집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 노숙할 때 뭘 덮고 자요? 겉옷을 덮고 잔다고요. 왜냐하면 이 칭칭 감은 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으면 우리 긴 옷처럼 이불처럼 돼요. 이걸 두 겹 딱 해갖고 하면은 딱 덮을 수 있거든요. 얼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들이 뭐 있다고요? 그 빼앗은 옷 위에 그들이 둘은 누워 있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거, 우리 주위에 어떤 잘 나가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부러워하죠. 특히 연예인들 막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부럽다. 한강뷰 너무 좋겠다. 한강뷰 절대로 안 봐요. 3개월 지나면. 진짜로. 일단 고층 아파트는 창문도 못 열어요. 일단. 열 수가 없어. 열었다가는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유로 깨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다 기계로 환기시키도록 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겉모습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텅 빈 거죠. 문제는 사회적인 타락이, 사회의 정체적인 타락이, 결국은 윤리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타락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안에서 한 창기에게 드나들었다. 이 표현이 지금. 성전에 창녀가 와가지고 이 창녀는 그냥 일반 그런 창녀가 아니고 고대 근동에 접신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창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막 거기서 드나들면 거기에 달려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제 기준점이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상태에 빠지는 거야. 오늘날의 시대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설교는 홍수가 옵니다. 인터넷 유튜브 상에 설교는 넘쳐납니다. CTS, CBS 틀어보면 구TV 그런 C채널 이런 거 보면 다 설교가 넘쳐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은 넘쳐나는데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지는 거야. 들리지 않는 거야. 왜? 그들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그들은 종교적으로 야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바알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겼어요. 돈은 당연히 섬겨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같이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한 나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떠난 거야. 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이 이들에게 빠져 있고, 그럼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느냐? 남유다도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선한 왕들이 나왔을 때는 갱신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궁이 일어나서 좀 돌이켜지잖아. 남유다는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뭐냐? 그들은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기를 원하고 안락함에 취한 자들을 이제는 주님이 반드시 이 부분을 만질 것을, 깨부실 것을 계속 아모스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진 않아요. 왜? 성공하고 있잖아요. 나라 잘 나가잖아요. 큰 소리 뻥뻥 쳐도 되잖아요. 이집트를 향해서 뻥뻥 쳐도 되고 아시라를 향해서 뻥뻥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에 딱 하나 딱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 왜 잘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착각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퀘스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의 날.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얼마 있다가? 아시리아가 북방 지역을 평정을 하면서 질풍노도같이 쳐들어와서 짓밟아버립니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제국을 딱 두 개, 크게 세 개를 들으라고 하면 가장 악랄한 제국이 아시리아고 가장 악랄한 제국이 몽골이고 또 악랄한 제국 중 하나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씨를 말립니다. 그 지역 가가지고 자기들이 통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다 죽여요, 거기서. 그 민족을 바꿔버려요.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몽골은 항복 안 하면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왕국이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큰 중국도 멸망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만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려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리아. 좀 자부심 가지고 사시라고. 근데 그 잘난 몽골은 멸망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있잖아요. 계승되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예요. 로마는,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십자가에 딱 해서 처형하면서 공포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요. 그리고 그들의 유행을 즐길 때 동물에게 사람을 던져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만큼 잔인한 민족이 또 로마 제국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하는데 요나, 아모스, 그리고 또 한 사람 호세아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세아가. 그러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는데 호세아를 향해서 음란한 여자를 하나를 맞아들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그 아내로 삼아서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문제는 또 도망갑니다. 또 다른 남자랑 이상하게 뒹굽니다. 또 데려오랍니다. 또 데려와서 사랑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또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세 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서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것, 결국은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오늘날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 즐겁게 하고 내 감동을 주고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말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 핵심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아 성취. 자기 만족.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나쁘지 않죠? 좋긴 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온당한 데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틴 로든스 목사님이 7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동시대에 그 당시 60년도 중반에 있을 때에 1960년도 중반에 있던 영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했느냐? 어느 날인가 영국 교회의 설교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했던 설교들이 이제는 거의 1시간 안쪽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니까 예배 전체가 1시간 안에 끝나는 예배가 영국 교회에 가득하기 시작했고, 그때 등장한 게 주부다. 주부. 갑자기 주부가 등장을 했다. 왜 등장했을까? 찍어내듯이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장에 사람들 예식할 때 사람들 빨리빨리 하듯이 그런 식의 예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사람들이 예배 긴 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설교 긴 것을 견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로드슨은 뭐라고 했냐면 설교 긴 게 좋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일 때 과연 그 30분으로 그게 가능할까? question. 불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면 되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돼요. 돌아와야 기준에 서요.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기준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필연적으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수적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원에 그 장례식장 같이 하러 갔는데, 그때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관도 들어드리고 막 하는 거 하려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다 어디 뭐 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숙소를 저기 남원 쪽으로 이제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찜질방이라도 가서 이제 있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는데 그때 당시 그때가 이제 뭐 아주 2000년 초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을 때, 그렇게까지.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막 지리산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라고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길을 하나 못 그 새벽인데, 그때 아주 다 피곤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하니까 막 이 목사님이 저리 가자, 저 목사님 저리 가자, 뺑뺑 잡아들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집으로 서울로 올라오자. 집에 가서 잡시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진짜로. 사고에 말하면 산에 간다는 말이 맞아. 목사님들 다 주장이 강해요. 네? 주장이 강해.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러지 말고 우리 길 잃었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건 내가 안 돼요. 알겠으니까. 그리고 그 지점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 사이길 그 별거 아닌 길로 들어가면 됐어요. 그냥.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갔거든요. 돌아와야 돼요. 헤매더라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고 기준에 서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벽 같은 걸 쌓을 때 공사 현장에서 줄을 이렇게 추에 있다가 줄을 매달거든요. 거기에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공법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조금이라도 이게 살짝 기울어지면 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머릿속에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 그러려면 잠언서 4장 27절에 자아로나로나 춤추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